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이 사실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왕이 나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신다. 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새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더 심한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처음에 불렀을 때 못 갑니다 막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다가 결국은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다가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피난편이다, 이래가지고 그 피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러 가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대로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안 되더라. 바로왕에 갔더니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했을 뿐인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지푸라기를 그때는 줘가지고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편하구나, 너희들이 지푸라기도 주지 마. 그러나 벽돌의 수는 예전 그대로 똑같이 해. 이래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그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했을 뿐인데 응답이 안 와요. 안 되어져요. 오히려 더 큰 내가 손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래 좀 했더니 구원이 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 있어서 구원하시는가 보다, 절대로 여러분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76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얻어 걸린 겁니다.
얻어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모세 아닙니까?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전해라 그랬어. 내 백성 보내줘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가 이랬잖아요. 4번, 5번씩 하나님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던 모세가 담대해져 가지고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의 전달자로 서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 모른다. 너희를 내보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렸네. 배가 불렀네. 그래 감독자를 불러가지고 저것들이 살만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재료도 주지 말고 전에처럼 똑같이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더 나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아니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왜 이런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더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 막 땡깡지기고요. 뭡니까? 하면서 악이 받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막 욕하고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저 깊은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시간도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시간이겠죠.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막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 친구들 또 동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모른다.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당신이 가는 거 당신이 뭐 가는 거 나는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현장에서 많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죠. 자, 이렇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이 조그만 일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못 보낸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가 가혹한 어떤 노역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원망 불평을 넘어서 대적하기까지 돼요. 나중에 모세까지도 그래 돼버린 거 있죠. 모세까지도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요. 뿌리 깊은 불신앙의 체질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 불신앙의 체질들,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몸에 다 너무너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묵은지처럼,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 거예요. 장아찌 막 씻고도 아무리 물이 깨끗하게 씻고 막 물에 오랫동안 담가놔도 그 짜운 맛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바로와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나겠다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 뒤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과 함께해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창조주요, 전능자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주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화를 당하고 복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제 생각났다. 내가 너희들과 했던 그 언약이 이제 내가 기억이 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킬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을 실현하고 성취할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약에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이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그 땅,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바로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아니 고장난 녹음기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여호와다. 그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 그것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이에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맛없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래 대푼단 말이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저기 꼬맹이 저 뒤에 있지만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말 안 듣고 떼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이르고 타이르다가 계속 떼쓰고 말 안 들으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맞아야 그제서야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가혹한 노역과 매까지 맞아버린 거예요. 가혹한 노역, 9절에 그래 말씀했죠.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다 그랬는데 감독들이 애굽의 감독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벽돌 만드는데 그 벽돌 몇 장 이걸 기록하는 기록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때렸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요.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매까지 맞았다 그랬어요. 노역에 매도 맞고. 그래 되니까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오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 대적하는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혹한 노역과 마음이 상해버렸다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이 마음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말. 그래서 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형편, 상황, 문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만드는 거죠. 삶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 속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과 말씀들을 주시는데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그 현실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정말 6.25 터지고 일제시대 지나고 6.25 터지고 가난과 굶주림과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먼저 믿었던 이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10위 안에나 들 수 있는 그만한 손가락에 꼽힐 만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안 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헤쳐나가고 지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런 시절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는지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만한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제도 중직자 그 대회 때 영상 쭉 나오는데 보니까 왜 교회를 안 가냐? 귀찮아서 제일 1등이 돼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왜 교회를 안 가게 됐냐? 귀찮아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 뭐 하나님 뭐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다 죽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가 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고 답은 없어. 답은 없어요.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원망, 불평 이런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버린 거죠. 이게 사단의 현실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업으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가혹한 노역과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항변합니다. 12절에. 11절에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뭐 맨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바로도 안 듣는 내 말 안 듣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현실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간첩 아니냐 저거?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다 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할란다. 말했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은 내 가슴에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한다 우리는. 저 바벨론에서 다 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생겼으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예레미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다니엘. 자기 나라가 완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서도 뽑혀가지고 총리가 됐네. 적국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도 뛰어난 인재니까 뽑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바로왕 임금에게 드려진 그 바쳐진 우상의 제물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때는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언약 딱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랬을 뿐인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상황이라. 말씀대로 했는데 죽음이 찾아왔다니까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왕이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의 한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했고 말씀 따라 했는데 죽을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시간표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와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 입을 봉했으므로 물지 못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라. 불못불 속에 들어간 새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들어가 버렸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니까 머리카락도 옷도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저거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막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시비가 막 일어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니까 그래 나와요. 내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이 당긴지 모른다. 40에 하나 감한 39대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섰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한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한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그 현실에 처했을 때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라는 거예요. 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진짜 사신 하나님이 맞는지, 내게 주신 그 언약은 틀림없는지, 내가 뭔가를 잘못 붙잡고 잘못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확인할 시간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확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어요. 다른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정확하고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드디어
나서실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모세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바로가 그렇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 대적하는 일이 나오니까 모세조차도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0절에 그랬어요. 6장 1절 3절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138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제대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언제요?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13절에 그래 말합니다. 그때 상황 아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어떤 면에서 그냥 언뜻 볼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 그때 모세가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시간표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니 말씀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더 어려워집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1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는 만큼만이라도 현장으로 전달하고 알리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안 되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죽을 상황을 겪고 더 힘든 일을 겪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